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한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할렐루야. 5월 2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전도제 기도 제목과 태신자들과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전도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제하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김학수, 박상교, 박상철, 권영태, 이은현, 양미애, 조영재, 임종환, 조성환, 전율, 전율엄마, 이경숙, 김진수, 김한비, 김한솔, 김숙희, 박미숙, 신성현, 김기로, 하윤아, 하유하, 김수정, 김주영, 동훈모, 김바울, 박은상, 장준우, 진기성, 황윤미, 황은혜, 황지민, 모든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30일 이전에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상반기 전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통한 가족 구원 프로젝트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제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확증된 것처럼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복음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언약 백성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또 우리에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영적 어둠에 쌓인 자들을 영적으로 어둠을 세력을 깨뜨리고 거짓의 아비를 깨뜨리고 세상의 임금을 깨뜨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작업인데 그 이미 영적 싸움을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는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그냥 보낼 수 있어요. 다 이리한테 먹게 찢겨서 밥이 될 텐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보낼 때는 반드시 할 능력을 준다. 우리에게 목사와 사도와 교사와 어떤 전도자와 교회 구제하는 자와 섬기는 자와 병 고치는 자 다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교사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렀을 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만 해놓고 무책임하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놓고 40년 동안 완전히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모세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묵상에서도 그 모세가 4번에 걸쳐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그 태도, 그건 사람에 대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찾는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부를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만큼 더 확실한 약속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 그 약속 앞에 모든을 방해하는 산, 높아진 산, 대적의 산들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듯 그런 평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바로가 굉장히 너를 힘들게 하지만 다 이것은 나의 시나리오다. 이 바로의 완악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보낼 때 나는 나의 카드를 보내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들과 내 백성들과 내 앞에서 보일 것이다. 바로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이제 21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런 표현 썼어요. 하나님이 상대방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사랑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질 않아요.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막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을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멸망을 앞에 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이죠. 근데 그렇게 완악하게 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그 세계 최강의 권력자의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자기의 위세와 교만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더 강한 능력으로 그를 친다. 태양을 어둡게 하고 나일강을 피핏으로 만들고 온 땅에 메뚜기로 재앙을 덮고 이 전염병, 이 하나님께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거느려야 할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 백성이 누군 줄 아느냐? 여기 와서 노예로 430년 있는 것도 내가 이 조상 아브라함, 내가 이 새로운 믿음의 이 새로운 인종을 앞에 놓고 약속한 내용들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속들은 70명의 그 가족들이 여기 와 살았지만 내 섭리와 손길로 너희들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로 번성했고 내가 430년 만에 이들을 구원해내는 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뭔지를 보여주고 세상에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세상에서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아름다운 그 구원의 영화를 한 편 찍는 겁니다. 감독이 하나님이고 연출이 하나님이고 이걸 조명 기사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다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최상의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대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라 말할 때 오늘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초석을 잘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성소를 짓고 거기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그를 경외하기 위하여. 항상 이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를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도 분명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칭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지 의인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끌고 갈 수 없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족보에 우리가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의롭습니까? 여전히 옛적 자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할 것처럼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또 충돌이 있고 속사람 내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새로운 자아가 충돌하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 이게 광야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과정 속으로 완성시킨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영화의 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면 주님과 하나, 내가 하나, 구분함이 없이, 그러나 천사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대는 이어가지만 악인의 계대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은 결국 타락하여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지 아들처럼 끌고 미혹하지만은 기어코 내가 내 아들을 찾아서 예비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사단의 모든 괴계는 무너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약속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장자는 죽이었다는 말은 바로의 대를 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나라를 이어갈 계승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아들 내 장자들은 내가 불러냈다는 것은 새로운 신국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모세 가족 얘기가 좀 나와요. 그걸 이제 보세요.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그러면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십보라를 만나기 전에 24절에 아주 낯선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모세를 4번에 걸쳐 설득해서 불러오신 분은 누구시고 그에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분은 누구신데, 아니 그를 좀 만났다고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이 모세의 실존이에요. 모세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게 하지만 그는 인간입니다. 그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피해 제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허물을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 할례는 어린아이가 난지 8일 만에 아주 그 아이의 생식의 끝자락에 그 귀들을 덮는 걸 잘라내는 작업인데, 그때 피가 흘러내오게 돼 있죠. 그 피가 결국 대속적 의미도 포함되고 오늘 허물을 잘라내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맨낯으로 여호와를 대할 수 없어요.
율법에 의로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며 그를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모세와 모세 그 가족은 이 십보라는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이 위험한 노정 가운데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 칼로, 돌칼로, 그것도 일반 메스도 아니고 그 표피를 베어 피 흘리게 하느냐 하면서 당신은 그야말로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미를 부여하사 그게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모세에게 오늘도 죽이려 하신 이유도 그에게 있어서 어린 양, 오늘 할례를 통하여 살게 하는 모든 대속적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지막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셈족의 방언밖에 할 수 없고 세계적인 공용어가 된 이집트 말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나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을 설득하여 끌고 오리까 할 때 내가 내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하, 하나님은 늘 이렇게 완벽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는 오늘 저 고넬료의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오늘 그에게 안수해라. 이방인에게 갈 수 없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야단도 맞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 임하면 고넬료에게도 성령 임해요. 앞으로 네가 누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또 임하면서 하나님은 다 연결을 시켜요. 다 우리가 성령의 소위 성신전심, 성령의 마음과 이신전심이 하듯이 되는 건데 아론하게 한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2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설명할 때 아론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거절할 명분도 되지 않고 낯설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결코 나 홀로 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에 동역자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이 암으로 갈 바를 얼지 못하고 출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또 에베소 지방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울 옆에는 마가든 누가든 뭐 루디아든 베베든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그의 동역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이권을 위해서 사람관계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맺혀진 어떤 동역자요, 어떤 면에서 협력자요, 나의 동반자들은 참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베드로와 요한 하면서 파트너가 나오듯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 나오듯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때 장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를 협력하지 모세에게 불평하거나 견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끼리의 편을 가르거나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도 교회라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서로 세워갈 때 참 여기 장로들이 나중에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고 또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게 하면서 조직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를 중심해서 다 행진할 때 이들이 승리하는 거지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생각으로 말을 할 때 고라자손처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 광야 속에서 행진할 때 믿음의 영적 전진하는 여정인데 이게 다 보면 다 동역자로 준비했습니다. 동역자. 그래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인구의 78억 가운데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나랑 네트워크 시킵니다. 그리고 능력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막힌 축복의 블루오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섭리의 크심고 깊고 오미함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있으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배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임하소서, 여호와여 임하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간섭하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소서.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정신을 발짝 차리며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은 가정 책임지며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자입니다.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성령이 앞서가시옵소서, 예수께서 앞서가시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종의 영을 부으셔서 예배의 영을 부으시고 감사의 영을 부으시고 복종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그랜드 디자인, 그랜드 프로젝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바로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바로가 힘이 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눈앞에 우리 눈높이로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 바로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공포로 숭배했던 것들을 일일이 깨뜨리며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신 하나님, 천상천하의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오 우주 만물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여 구원주요 영원한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복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시고 왕벌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대목들을 눈을 밝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밝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어느 날 기억을 새롭게 하여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 반석의 샘물로 먹이신 하나님, 옷 입히신 하나님, 피곤 참게 하신 하나님, 모든 위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감성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공간을 남원하여 공간으로 만드소서. 월요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용기를 주옵소서. 새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길로 붙잡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비전으로 소망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저들을 하나님 터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발걸음이 복되며 이 발걸음이 성령의 발걸음, 의의 발걸음, 진리의 발걸음, 행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30일, 이번 주 30일 하나님 아버지 1, 2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콜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3부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오 주여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을 주 앞에로 부릅니다. 예, 주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으로 곧 초대하셔서 오늘 믿음으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터치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한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자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할렐루야.